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목마른 자들, 이 부분을 갖다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채우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그 영과 그 마음으로나 채워지지 이 세상 물질적으로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이 메마른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고픔과 목마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배부르게 하고 목마름을 해소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는 광야와 같은 것을 초목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보속사를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 또는 메마른 땅, 마른 것, 갈증나는 땅,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나오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메마른 인생들, 즉, 메마른 인간의 영혼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 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라고 되어져 있는데 실제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게 시내가 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복음과 언약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른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마른 땅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정처 없이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결국 막벨라 굴이라는 무덤 외에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사라는. 그리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신 복은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의 보증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생명이라는 건 시내처럼 흘러가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3절에서 보면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그리고 또 자손에게 그리고 또 자손에게 계속적으로 이어주면 이 복음에 그리고 성령을 계속적으로 이어준다라는 것은 그것은 영원한 복이고 영원한 언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시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요한복음 7장을 같이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7장 37절, 그래서 3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갈증을 해소시킨다라는 건 알고 보면 성령이에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한 번만 부어지는 게 아니죠. 성령은 끊임없이 부어져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육신의 인생을 살다 보면 계속적으로 물을 마셨지만 또 갈증을 느끼죠. 그런 것처럼 성령은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온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말씀하는 게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포도주는 알겠는데 젖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데 개인적으로 젖이라는 것은 풍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풍성. 여자가 건강한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건강한 어머니 품에 안겨가지고 어, 풍족하게 배를 채운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도 성경에서는 대표적인 게 가나안 땅을 가리켜가지고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에 대한 대비되는 말이 황량한 땅이 비옥한 땅이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 애굽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놓고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을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광야는 황량한 땅으로 보였고 황막한 땅으로 보였고 그리고 애굽이 자기가 빠져나온 그 애굽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했었던 그 애굽이 비옥한 땅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롯이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롯의 관점이 신앙 관점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롯은 소돔 땅이 그렇게 비옥하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게 보였고 정말로 좋게 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네게브 광야로 가요. 자, 그러니까 신앙 노선이라는 건 알고 보면은 사람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결코 아름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영안으로 본 것은 실제로 그 가는 인생 나그네 길이 험하고 황막하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옥한 땅이더라는 거예요. 차이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젖이라는 것은 어머니 품속에서 나오는 그 젖은 다산과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원래 태아가 발달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발달 과정을 통할 때에는 젖을 먹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어린아이가 장성해지면 단단한 음식을 먹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인생사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희한한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 젖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이사야서 60장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60장 16절. 16절에서 보면은 회복된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한 영광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16절, 60장 16절.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일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방의 젖을 빨고 열왕의 젖을 빤다는 거예요. 누가? 예루살렘이. 회복된 예루살렘이. 영광을 받는 예루살렘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은
열방의 젖과 열왕의 젖을 빨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은 실제로는 시온으로 회복된 예루살렘 성이 열방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성령을 받기를 그렇게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세상 찬송에도 그런 게 있죠. 돈 주고도 못 사요. 뭐도 못 사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찬송가는 그렇게 불러요. 세상 기독교계도. 뭐를 돈 주고 못 사냐? 성령. 성, 성령은 돈을 주고도 못 사요.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성령을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건 알고 보면 성령이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라는 건 하나님이 성령이 되셔서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인에게서 젖을 물고 있는 한 아기, 이것은 하나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건강한 여인을 상징한 교회는 풍만한 젖을 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서부터 장성한 사람까지 풍족히 먹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는 교회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와 젖은 알고 보면 성령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서 55장에 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돈 없는데, 자, 말이 좀 이상해요. 돈은 없어요. 그런데 사 먹으래요. 사래요. 사라고 합니다. 무엇으로 사야 될까요? 나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라네. 믿음으로,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저는 저의 생명으로 사고 싶어요. 생명. 나의 옛날에 더러웠던 나의 더러웠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생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 그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나의 더러운 생명을 하나님께 회개로 하나님 이 더럽고 추하지만 이 생명을 받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옵소서라고 하고 싶다는 거죠. 어렸을 때 이가 빠지면 어떻게 하죠? 두꺼봐, 두꺼봐. 한, 한, 어, 돼 있다고. 그렇지. 이 주면은 세이 주죠. 네. 저는 그 세이를 받고 싶어요. 이사에서 두 번째로는, 어, 두 번째, 말씀에 대해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2절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자, 일단은 단락을 끊을게요. 아니, 왜 양식이 아닌 것을 왜 은을 주냐? 은을 달아가지고 주니? 배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을 갖다가 너가 그것을 위해서 왜 수고하니? 라고 지금 대묻고 있는 것입니다. 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화폐의 가치가 이제 은으로도 화폐의 가치가 있었어요. 은을 갖다 캐는 사람들 있죠. 그 은을 캐는 사람들은 은이 그냥 은만 섞여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광물들과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은 캐가지고 정련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정련을 7번, 8번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만큼 깨끗한 은이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하나님이 은으로 우리들을 지으셨지만, 은과 같은 마음으로 지으셨지만, 더럽혀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땐 그 속에, 인간의 마음 속에는 악이 가득하다라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정령이 필요하죠. 그래서 더러운 것을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섞여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순수한 은을 정련하는 과정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경에서 은을 주고 양식을 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양식,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양식에는 죽이는 양식도 있고 육신적인 양식도 있지만은 영적인 양식도 있단 말이에요. 값진 것을 값진 것으로 사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냥 한 번 먹고 또 배고프게 하는 육신의 양식을 그렇게 구하기 위해서 은을 바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갖다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66편을 빨리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6편 10절. 시편 66편 10절. 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면서 9절 같이 한번 볼까요?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기 위하여서 은처럼 단련함과 같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은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광물을 캐면 은 하나 얻기 위해서 섞인 것들을 제거하는 정령 과정이 필요하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교회 생활을 통해 가지고 정령 과정이라는 걸 어,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양식, 이 부분은, 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먹는 떡이 있어요. 하나님도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드시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진설된 떡이에요. 그렇죠. 네, 진설된 떡을 갖다가 12조각입니다. 진설된 떡은 여섯 조각씩 이렇게 12조각을 갖다가 조석이라고 했으니까 아침과 저녁에 음, 맞춰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인데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떡을 드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깨끗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기는 불의한 떡으로 나가죠. 사악한 떡으로 나가죠. 그리고 강포한 술을 마시죠. 그들은 속임수와 거짓말로 사람들을 자신들이 먹는 떡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위에 군림하려고 든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갖다 바친 그 헌금이라는 건 알고 보면 성도들의 피와 땀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먹는 거예요. 그것은 없어질 영광이에요. 썩어질 양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과 마음을 우리에게 값없이 쏟아 부어주시고 우리는 그것으로 풍족히 먹고 우리의 영과 마음을 하나님께 되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예요. 참된 제사인 것입니다. 성경에 단순하게 떡으로 묘사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농사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 과정을 통해서
결실을 맺고자 하는 거예요. 농사꾼들은. 그 결실은 바로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얻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서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씨 가진 나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씨를 주셨어요. 그 씨를 보존해가지고 나아가서 전달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는 바로 하나님이 영원히 약속했었던 그 언약인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만이 사람을 새롭게 태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돈 버는 시간보다도 실질적으로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추구해서 이 허망한 세상을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이 허망한 세상에서 힘든 일을 겪었어요? 그러면 주님의 지팡이를 붙잡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기근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욥과 같이 힘든 가운데서 나를 건지지 마시고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나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왔다면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이제 기쁨으로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하고 잽싸게 무릎을 꿇을 줄 아는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배부르다라는 것은 만족과 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표상이에요. 하나의 표상일 뿐입니다. 정말로 배불러야 되는 것은 나의 영과 마음이 배불러야 돼.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쫓았지만은요, 그 광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비옥한 땅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표상으로 하나님이 주셨지만 지금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고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였던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성경은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요셉은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가장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신 분은 바로 살아 움직이는 성전이, 성전이셨던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모든 인생, 여지껏 모든 인간들이 태어난 모든 인생들보다도 가장 성공하신 인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절. 자, 2절 하반부에 보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 듣고 듣는다라는 것은 인간은 저주를 2번 받았기 때문에 한 번 들어서는 안 돼요.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죽고 죽었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는 건 죽고 죽으리라라는 거예요. 장로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먹는 순간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죽고 또 죽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죽었기 때문에 그 죽고 죽은 자를 살리려면 하나님이 듣고 또 듣게 하시는 거예요. 2번의 축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을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으로 얻으리라.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또 들으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였지만 이것은 네페시 혼입니다. 자, 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혼의 기능은 생각, 감정, 의지, 이것을 갖다 지정의라고 해요. 그러나 혼적 사람의 특징은 감정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감정이 충만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감정보다도 이성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혼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복수에 대한 갈망이 심합니다. 누가 한번 나를 건드리면 두 배로 되갚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먹는 음식에 대해서 되게 약해요. 이게 욕망이 강합니다. 이생에 대한 자랑, 이런 것들이 혼적인 기능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혼적인 기능이 아니에요. 지적인 걸 추구해요. 혼적인 게. 인간의 사랑을 추구합니다. 인간이 생각했을 때 좋은 기억들을 추구하려고 해요. 나의 허물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혼은. 이 혼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냥 나예요, 나. 혼 하면 자 거예요. 이 자라는 말에는 성경은 인간은 하나의 자로 있는 줄 알고 봤더니 구속받지 못했을 때의 나의 옛자라는 게 있었던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거. 나 자신, 이것은 혼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혼에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 넣어주신 거예요. 그걸 생기라고 해요, 생기. 그러니까 그 혼이, 짐승과 같았던 그 혼이 어떻게 변하느냐? 들숨과 날숨을 통해 가지고, 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호흡이라는 건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혼이 추구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추구하는 새로운 혼을 하나님께 구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7장에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걸 깨달아요.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어,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여전히 나는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내 속에 악이 함께 한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오라 공고한 인생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라고 얘기합니다. 에레미야서, 에레미야 바로 이사야 뒤에 있으니까 에레미야서 17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7장 1절. 다 찾았나요? 1077페이지입니다. 1077페이지.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유다의 죄가 어디에 새겨졌죠? 마음판에 새겨버렸어요. 그리고 제단불에도 새겼습니다. 유다의 죄는 유다의 마음에 새겨버린 거예요. 자, 그것은 심판받아야 될 마음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 얘기하냐? 육에 붙은 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육에 붙은 혼. 인간이 비참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 내가 아픕니까? 내가 사업이 실패했습니까? 그런 게 아픈 게 아니에요. 인간이 그런 상태가 아픈 상태가 아닙니다. 시편 119편을 같이, 잠깐만요. 여기서 에레미야 17장을 폈는데 5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것이 바로 옛자예요. 옛사람인 거예요. 옛사람은 사람을 믿어요. 육신을 믿어요. 육신의 힘을. 그리고 마음은 하나님과 떠나 있습니다. 이걸 굳은 마음이라고 해요. 이것을 타락한 첫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흙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바로 성령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것을 알리오? 마음의 인간의 옛사람의 마음이 더 심히 부패하다라는 거예요. 램 폈으니까 29장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29장. 29장 10절 같이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곳이라는 것은 바로 실제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안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철저하게 그 옛사람의 자기 자신을 갖다 부정해야 됩니다. 찢어버려야 돼요. 어,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부르짖는다라는 게 뭐예요?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이 저주 가운데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나를 갖다가 사로잡아서 나를 갖다가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나이다, 주여. 이것을 막아주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시편 119편을 보고 이 말만 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작자 미상인데 시편 119편 이건 작자 미상인데 모세라고도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작자는 미상입니다. 자, 119편을 다 피셨나요? 119편 피셨으면 25절 이영희 자매가 한번 읽어볼래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네, 이것도 혼입니다. 네펫이. 내 혼이 어디에 붙어 있죠? 진토에. 진토에 붙어 있어요. 내 혼이 딱 하고 이 육덩어리하고 붙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이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